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면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교회에 대한 감탄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에는 두 종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런 비밀을 secret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광대한 우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우주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우주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런 비밀을 미스테리라는 말을 씁니다. 결국 비밀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secret과 미스테리로 구별합니다. 우리말로는 secret은 그대로 비밀로 그리고 미스테리는 신비로 구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비밀은 비밀과 신비라는 말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과 신비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비밀은 대체로 밝혀지면 좋지 않지만 신비는 밝혀지면 좋습니다. 비밀은 밝혀지면 당사자가 무척 곤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밀로 있을 때가 좋습니다. 이에 비해 신비는 밝혀지면 좋습니다. 밝혀낸 사람은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비밀이라는 말은 원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비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상태 또는 영적인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영적인 상태를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참되게 헌신하는 영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는 비밀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헌신할 수 있게 해주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비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한마디로 이 경건의 비밀은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경건의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본문에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 곧 신비 가운데 첫째가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태초에 창조를 주관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일 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안을 열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와 함께하면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비밀 둘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밀 중에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 당신만의 부활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우리도 죽은 뒤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비밀 중에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건의 비밀 셋째는 바로 승천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승천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은혜가 아닌 오직 예수로 인한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로 인한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영혼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경건의 비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를 향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